그 다음날은 또 책을 보시고 이런 게 경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못 읽어봤는데 그 며칠을 시험을 하시다가 계속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참 너는 모르는 것도 많다. 그러고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안녕하세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박수 치면 가라는 소리인지. 안타깝게 큰 스님께서 오늘 제 사정이 계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대타로 서게 됐습니다.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동명사 주지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주지는 아니고요. 동명사에 살고 있는 대중입니다. 나머지도 제가 살아온 거하고 다르게 얘기하신 게 있는데 따질 수는 없고요. 아무튼 불광사는 가끔씩 와서 여러분들 뵙지만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 있는 도량이고 큰 스님 대신으로 대타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는데 야구에서도 지명 대타자가 안타는 쳐줘야 되고 장타를 치면 다행이고 홈런이라도 쳐주면 이제 주지 스님이 능력이 있는 건데 오늘 어떨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렸으니까 큰 스님께서 마하반야 바라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준비하셨는데 이게 반야바라밀 릴레이 법회라고 얘기를 들어서 마하반야 바라밀 공덕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절에 와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가장 강하게 배우고 느낀 법문은 특이하게도 금강경이나 반야경이 아니고 육조단경이었습니다. 육조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도 사정이 있어서 15년이나 숨어 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성사라는 절에서 깨달음을 발견한 그 큰 스님들의 노력으로 다시 계를 받으시고 정식으로 대범사에 초청을 받아서 법문을 하시게 되는 첫 말씀이 모든 대중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라. 그 법문이 육조해능 스님께서 남기신 최초 법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육조해능 스님은 금강경 구절을 나무꾼으로 있을 때 주막에서 듣고 깨달음을 체험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서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그때도 금강경의 똑같은 구절을 들으시고는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어떻다는 걸 완전하게 체험하시고 깨달음을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 스님의 첫 법문은 모든 대중들이 정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청정할 정자에다 마음 심자를 썼는데 청정한 마음으로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라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법문을 시작하십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은 육조해능 스님의 깨달음의 근본이고 마하반야 바라밀은
모든 대승경전이 나오는 근본이라서 반야를 불모라고 그렇게 대승에서는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불광사가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도량이고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을 통해서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도량이라는 것은 법주 광덕스님께서 평생을 이루신 아마 현대사회에서 이 땅에 불교 이념으로 불교 포교를 완성하신 엄청난 모범이고 큰 흔적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불광에서 그리고 동명사에서 온 대중들이 관세음보살 염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을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식의 새 불교를 새롭게 실천하고 새롭게 진행하는 굉장히 큰 모습이라서 불광 불자님들은, 불광 법우님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마하반야바라밀은 모든 불교의 근간입니다. 육조 단경 얘기로 돌아가면 해능 스님께서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첫 법문이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다만 이 보리자성의 마음을 쓰기만 하면 바로 성불해서 마칠 수 있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의 모든 가르침은 반야바라밀에서 시작했고 그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자성을 깨달으셨고 그 반야바라밀의 자성을 쓴다면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룩한 법문을 첫마디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을 하고 마하반야바라밀을 신행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교의 근본을 실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극락정토를 희망하는 그 시절에는 아미타불 염송을 하고 관세음보살 염송을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님께서 두상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계셔서 그 관세음보살님 염송을 하는 것도 내 생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불광이나 육조 해능 스님은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라고 그럽니다. 반야심경의 처음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신 그 길이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에 들어있는 그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토를 희망하던 사람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는 것도 관세음보살님의 반야바라밀 법문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반야바라밀을 우리말로 풀면 지혜로 피안에 도달한다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지혜 도피안이라고. 반야가 지혜이고 그 반야의 지혜로 피안의 세상, 번뇌망념이 들끓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번뇌망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탈 열반의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반야바라밀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것이 피안의 세상, 극락국토로 가는 바른 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다 보면 내가 죽고 난 뒤 극락 못 갈까 봐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온이 개공이라 그랬는데 극락인들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극락은 번뇌망념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항상 기쁜 땅이라 그랬는데
그 땅은 교리적으로 해탈 열반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완성한 것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로 해탈 열반의 언덕에 도달한 것이 극락이지 다른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힘차게 염송하는 그 모든 것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나 극락정토 왕생의 길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이룬 구절이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랍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금강경 장엄 정토분에 들어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금강경 전체에서 정토 얘기를 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정토에 가는 길이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았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본문에 들어있대요. 너무 잘 알듯이 금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 존자의 대화입니다. 수보리 존자께서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 발심을 한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잡된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전체의 가르침은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에 들어있는 겁니다. 불자라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마음이, 그 신심이 달아나지 않게 자기 마음을 써야 되고 잡된 마음, 나쁜 마음,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불자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처님은 퉁명스럽게 여시주, 여시 항복기심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네가 마음을 쓰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네가 마음을 항복받으면 그게 전부다. 그런 뜻입니다. 금강경을 외우시는 분들은, 원문을 외우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선현기청분에서 단순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시주 여시항복기심이라고 많이 듣던 말이죠. 여시아문 일시불 그러면서 여시로 시작합니다. 그 여시가 경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한존자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의미로는 부처님께서는 법답게 설하셨고 그 법다운 말씀, 옳은 말씀이 이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법화경에서도 12여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그대로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나쁜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시주 여시항복기심이라고 그렇게 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대 기준으로서의 옳음이라는 게 뭘까요? 어릴 때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서 학교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유치원부터 정규 교육으로 포함됐죠. 유치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돈을 내가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교육 속에는 갖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칩니다.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불교적으로 보면 상대적인 옳고 그름일 뿐인 거죠.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다고 하는 것들을 반대하는 그 옳음일 뿐이지 절대적인 옳음이 아닌 거죠. 마하바냐바라밀은 절대적인 옳음을 얘기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그 가르침인데 그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그 가르침대로 네 마음을 쓰면 된다. 응여시주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선현기청분을 넘어서서 내승정종분하고 묘행무주분으로 이어지면서 여시주 여시항복기심에 대한 구체적인 부처님의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으로 물었는데 부처님께서는 보살로 답을 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존재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보살의 한자 설명은 각유정이래요. 유정은 중생이라는 뜻이고 깨달음을 이루고 싶은 깨달음을 이룬 그리고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불교에서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승불교에서는 출가보살이고 제가보살이고 우바세 우바위로서의 제가보살들이고 비구 비구니로서의 출가보살들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서 그리고 이룬 깨달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모든 보살 마살들은 응여시 항복기심하라고 그 마음을 이렇게 항복받아야 된다. 모든 중생들을 다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그 사람들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는 무여열반에 들게 했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보살들은 몸과 마음으로 보시를 행해야 된다. 머무르는 바 없이 집착하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된다. 제가자들은 물질이나 온몸으로 보시를 하게 되고 제가자나 출가자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게 보시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재물이나 몸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모든 보시들에는 복덕이라는 표현을 쓰고 법으로 나누는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보시들은 공덕이라는 표현을 써서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희한하게 복덕이라는 말하고 공덕이라는 말이 다 뒤섞여서 써져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헤쳐서 보면 복덕에는 재물에 관련된 보시를 담아놓고 공덕에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후대에 내려면 달마대사의 무공덕 법문으로 나타나고 육조단경에서도 달마대사가 양무제한테 무공덕이라고 법문을 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자들이 자기 복을 닦기 위해서 하는 그 보시를 공덕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법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입이설신의라는 우리 신체 기관으로 모든 판단을 하고 그 신체 기관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내보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금강경에서 노골적으로 색성향 미촉법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색성향 미촉법은 안입이설신의에 상대되는 그 대상들이죠. 결론적으로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자기 눈에서부터 마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근본을 움직이고 쓸 때 어디에도 집착심을 내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용하고 쓰는 것이 마음을 머무르는 길이고 마음을 항복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이 장엄정토분으로 가게 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법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정토를 장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토는 극락국토고 불국토죠. 그 불국토는 어떻게 장엄을 해야 될까? 어떻게 그 불국토를 갖다가 이루셨을까? 그 질문을 수보리존자한테 하게 됩니다. 수보리존자는 부처님 제자 중에 우등의 제자죠. 가장 뛰어난 지혜존자인데 이 답을 틀릴 수가 없죠.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한다는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장엄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들은 그 마음을 일으킬 때 색에 머무르거나 성향미촉법에 머무러서 집착을 해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 어디에도 집착심을 가지고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그 답을 하십니다.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육조 해능대사가 깨달음을 이루셨답니다. 마하간야 바라밀은 금강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는 길이고 그 일체 중생이 무여열반에 들었으면서 들었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이끌어 놓고 그 무여열반에 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정토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장엄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장엄했다는 집착심을 내지 않고 내는 것이 정토를 장엄하는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국토를 장엄하는 길이 뭘까? 여러분이 마음이 청정함으로 돌아가고 본래 자성이 청정하고 본래 자성이 다 부처님의 마음이라서 어느 존재나 그 부처님의 자성의 자리에서는 차별 없고 구별 없고 위아래가 없는 본래 청정한 한 마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걸 실천함으로써 정토를 장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내생의 극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극락이라는 말이 죽음하고 연관돼서 쓰여지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 극락을 현실로 끌고 오면 즐거움의 끝판왕입니다. 가장 높을 극자에다가 즐거울 낙자를 씁니다.
가장 즐거움은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즐거움의 끝판왕이죠. 여러분들이 어렸을부터 지금까지 수시로 극락을 경험하면서 그 극락을 극락이라고 1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여한이 없겠다. 그것만 되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겠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됐는데 어린아이들은 온 몸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쫓아옵니다. 어른들도 내 아이가 기쁘니까 나도 기뻐서 안아줍니다. 오늘은 뭐가 그래 기분이 좋냐? 엄마 나 100점 받았어. 우리 아들이 100점 받았대요. 그러면서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네가 100점 받아오면 엄마는 여한이 없겠다. 엄마 소원 성취를 했는데 그보다 기쁜 게 뭐가 있겠냐고. 그 극락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으면서도 지키지를 못하세요. 부처님과 우리 차이는 우리는 그때그때 극락을 체험하면서 또 오기를 바라는데 부처님은 한 번 온 극락을 영원히 놓치지 않는 그 차이래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차이를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깨달음의 근본 마음, 지말의 마음들을 잘 보호하고 다스려서 그 깨달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이시고 중생들은 그때그때 깨달음을 체험했더라도 다시 다른 욕심이 나서 그 깨달음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수시로 극락을 경험했으면서 그 극락은 제껴놓고 어디서 보고 들은 다른 극락을 다시 욕심을 내죠. 그게 중생심이래요. 중생심과 깨달음의 마음은 단지 무명에 빠져서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걸 놓지 못하는 게 중생심이라는, 중생은 욕망 덩어리라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 욕망을 벗어버려서 더 이상 욕망에 얽매이지 않아서 해탈을 한 분이고 열반에 든 분이라고 해탈 열반의 몸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무 잘하는 고지멸도 사성제가 결국은 멸성제로서의 해탈락, 열반락을 이루자고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부처님 출가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너무 절실하게 느껴서 이 생로병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아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지 욕심 때문에 난 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 욕심의 끝을 쫓아가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없고 어떤 존재도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걸 너무 분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무상하고 무하다는 걸 절실하게 아시고 무상하고 무한 그 근원인 무명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그 무명이 무자가 떨어진 명이 됩니다. 그게 불광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을 깨달음의 빛이라고 표현하는 그 불광이 무명이 사라지면 저절로 빛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빛이 영원하게 다시는 무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이나 저는 순간순간 그 빛을 발견했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갔다가 또 인연을 만나면 빛을 만났다가 그렇게 반복하다가 나는 영원히 빛의 세상에 살고 싶어. 그게 불자로서 진정한 발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발심을 한 분들은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그 길을 가라고 가르치는 게 금강경의 반야바라밀 법문이랍니다.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은 이 반야를 대지의 도피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시고, 이 대지의 도피안은 마음을 실천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고 입으로 외우는 데 있지 않다. 그렇게 그냥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왜 마하냐? 왜 반야가 큰 것이냐? 이 반야는 그 마음이 부처님과 똑같이 광대하기 때문에 허공과 똑같이 끝을 헤아릴 수도 없고 크고 작은 걸 따질 수도 없고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보리심을 일으킨 반야의 마음은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마하라고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성이 그 마음이 온 세상을 다 갈무리하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내 한 마음 속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과학 시간에 배운 우주라는 게 있는데 그 우주도 우리가 배운 우주들은 한 생각에 전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주이지 다른 우주가 절대 없습니다. 크고 작고 기쁘고 슬프고 그것들이 내 생각 속에 크고 작고 기쁘고 슬프고지 다른 실체가 없습니다. 그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한 생각, 자기 한 마음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닌데 기쁘고 슬픈 걸 벗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기쁨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부처님의 마음이 된대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그거는 깨달은 분들이 너무 쉽게 말씀을 하셔서 당신들이 깨닫기 전에도 그랬습니까? 꼭 묻고 싶은데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백전 받은 친구들은 어떤 문제도 다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리를 아니까. 왜 그 문제가 그 답을 요구하는지를 아니까. 그런데 90점 받은 친구들이 그 10점 문제가 평생에 제일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80점 받는 친구들은 나머지 20점이 정말 해결하기 힘들었다고. 그런데 100점 받은 친구한테 약간의 힌트를 얻으면 그렇게 쉬운 걸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다고 무릎을 칩니다.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묻는 게 최고 답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한테 자꾸 물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주변 친구들 부처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돈 잘 버는 거는 돈 잘 버는 친구가 내보다는 부처님이라서 그거 가서 물으면 되고, 일 잘하는 친구는 내보다 일 잘하는 게 그 방면에는 더 부처님이라서 그거 가서 묻고, 돈을 끝까지 벌어보고 일을 끝까지 잘해봐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내서 그게 크고 작아 보이지, 하는 것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하는 그걸로 만족하는 친구들은 그 성과나 결과에 절대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죽기 전엔 살아 있어야 되니까. 어릴 때는 뭘 잘 돼 보겠다고 막 책도 보고 뭐도 보고 그랬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스님하고 살면서 2달 안에 공부 잘하는 걸 갖다가 포기하고 나니까 너무 편했어요. 나는 텔레비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놀다가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열은 하루 종일 공부밖에 안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밥상 앞에 앉으면 공부하셨던 얘기를 밥상머리에서 해주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니는 들어봤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날은 또 책을 보시고 이런 게 경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직 못 읽어봤는데. 그 며칠을 시험을 하시다가 계속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론이 참 니는 모르는 것도 많다. 그러고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어른 중에 24시간을 공부밖에 안 하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출가 작은 그런 분은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생에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나 하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이나 읽는 걸래 거기에 그냥 만족하지 누구하고 견주어서 더 잘한다 소리 금생에는 안 하겠다고 원을 세웠는데 그 뒤로부터 너무 편했습니다. 하루에 30분 공부하면 오늘은 30분 공부했잖아. 하루에 3시간 공부하면 오늘은 3시간씩이나 했는데 니 진짜 고생했어 잘했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다 죽기 전에 공부하는 그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면 그냥 그러다 죽는 거지. 내 죽고 난 뒤 남이 평가하는 그게 뭐면 뭐 어떻고 뭐면 어떠냐고 죽어간 놈이 그냥 갖는 거지. 원사 스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눈앞에서 답이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정말 드물게 불광 법주 스님 답이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법무사 답의장이 얼마나 엉성한지. 불광 법주 스님 답의를 할 때 흉부가 굴러서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막 울고 짜고 삭고 그래 보다가 새벽녘 해 되니까 이제 나무는 어느 정도 다 없어지고 이 흉부는 이 내장이나 이것들을 안고 있어서 일반 나무로는 이 화장막에서처럼 완전하게 태우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가 봐요. 그 새벽녘에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미리 나무를 준비해 놓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높이 있었나 봐요. 굴러 내려오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 큰 스님도 답의를 하다 보면 몸이 저렇게 구르기도 하는구나. 그때는 울고 짜고 하던 게 아니고 정말 무상한 것이구나. 잠깐 동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원사 스님 답의를 하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했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누워있으면 뜨거움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불 들어간다 소리도 안 들릴 테고 참 편하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요. 촌놈이 되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설프게 이제 형님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 가면 누구 동생이지 하는 소리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축구를 좋아했는데 축구 선수가 돼보겠다고 축구단에 들어가니까 내보다 잘하는 선수가 적지 않아요. 그것도 잘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갖고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죽으면 안 되나? 와 그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죽지 마라 그러시다. 그 대답을 실천한다고 그때 안 죽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네가 뭐가 힘드냐고 니는 어릴 때 뭐도 잘하고 가끔씩 지보다 잘했던 것만 떠올리면서 나는 네가 부러웠다 그러는데 네 부러운 거 하다가 내가 죽는 줄 알았다. 그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 절에 와서도 보니까 공부 잘하는 스님들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리고 머리가 좀 크니까 뭘 좀 가진 사람, 직함이 높은 사람이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총무원장 한번 해볼까 그랬거든요. 그때 행정적으로 제일 높은 게 총무원장이더라고. 그런데 그 후에 종정이 있더라고. 종정하면 폼 나겠는데. 종정하면 어찌 하려면 되지. 깨달아야 된다 그래요. 그때 이제 깨달음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설프게 22~23살 때 18살에 절에 왔으니까 22~23살 때 강원에 있을 때 종정이 최고 세더라고. 그 종정함 해보려니까 깨달아라 그래서 깨달음이 진짜 좋은 거구나. 한번 깨달아보자 싶어서 깨달음이 뭔지를 막 찾아다녔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어른들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록이나 경에서 깨달음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고지멸도 사성제 속에 깨달음이 들어있는데 다른 데서 다 찾고 앉았어요.
가장 자세한 설명을 하고 현학적인 설명을 하는 게 집재의 양상이, 번뇌의 양상이 어떻게 벌어진다고 교리적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불교적인 천재들이 지 머리 자랑한 거더라고. 그래서 뭐 그럼 본래 마음이고 본래 공이야. 재행무상 재법무로 다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 개공으로 다 돌아가는 가르침인데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하고 일체가 개공한 걸 교리적으로 엄청난 천재들이 설명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쫓아가요? 세상 IQ 200도 안 되는 사람이 150도 안 되는 사람이 AI 수준의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어떻게 쫓아가느냐고. 그런데 이제 큰 스님 한 분 만나갖고 도토리 키재기에서 벗어나는 게 내가 살 길이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로는 정말 하루도 이제 10분 이상은 반드시 공부해야지. 그건 지키고 사는데 어릴 때처럼 하루에 18시간 정해놓고 뭐 고시 공부하듯이 막 하고 그런 짓은 요새는 안 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반야라는 게 욕심 없는 데서 생기는 건데 욕심 없는 그 도리를 분명하게 발견을 하면 저절로 바람이를 이룰 수 있대요. 보시를 하면서도 반야로 보시를 하고 지게를 하면서도 반야로 지게를 하고 인욕을 하면서도 반야로 인욕을 하면 반드시 바람이를 이룹니다. 보시, 지게, 인욕 정진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상 속의 그대를 쫓아서 하니까 보시, 지게, 인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힘들다 소리만 해요. 수행하는 게 힘들어 죽겠대요. 왜 수행하는데? 깨달으려고. 그놈은 깨달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네가 힘든 거지. 수행하는 그게 즐거우면 왜 힘들겠냐고. 만화책 볼 때 힘들더냐고. 넷플릭스 볼 때 힘들더냐고. 넷플릭스 10시간씩은 보면서 10시간 경책은 왜 못 보느냐고. 그냥 1초를 보더라도 재밌게 보시라고. 이제 절에 좀 살다 보니까 후배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안개로운 노하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 총무원장 돼도 종정 돼도 죽는 건 아직 실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절에 와서 죽은 총무원장이나 종정이 부지기수예요. 다 죽더라고. 낸들 안 죽겠냐고. 근데 살아서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서 즐겁지 못하면 그 죽음을 남이 부러워한들 뭐하냐고. 지는 죽겠는데 안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가 정말 국장을 치르듯이 알려진 죽음의 마지막이 있었는데 이시 가문에 최근에 죽은 그 아저씨 죽음을 보면서 마지막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몇 년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누워만 계시는 그걸로 그 기업을 지켰으니까 대단하시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분이 평소에 기업을 관리했던 그 노하우들을 후배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기업이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대단하시죠. 근데 그분 자신으로 돌아가 보면 그저 한 몸이 왔다가 인연 따라 살다가 한 몸이 갈 뿐이거든요.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은지, 나한테 넘치는 걸 하고 싶은지를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넘치는 걸 하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될 건지를 모르고 바라면 사기를 치든지 자기 몸을 상하게 됩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고요.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재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게 완성한 분들의 가장 완전한 정답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돈을 모으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쌓이더라. 들은 얘기인데 어느 기업 총수가 그랬대요.
지금 아마 SK기업 바로 선대 회장 그분 얘기였던 것 같은데 처음에 돈에 관심이 있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근데 한 30억을 넘었으니까 돈이 줄어들지를 않더래요. 모으겠다는 생각을 이미 그때 버리셨다는.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세상에 유용하게 쓰일까를 고민을 했대요. 그 중에 이제 이분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제일 큰 일 중에 한 가지가 장학 퀴즈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주말에 장학 퀴즈 시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연말 장원을 한 사람은 대학 4년 등록금이 장학금으로 나오고 그 기업에 무조건 취업이 되는 그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꼬마들한테는 그때 주택복권이라 로또 긁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니까 장학 퀴즈에서 우승하는 애들은 이미 지가 로또를 갖다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되든 어떤 일이 되든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할 만한 일을 하루하루 계속 하다 보면 돌아보면 그만큼 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공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공덕 얘기 중에 제일 유명한 공덕 얘기가 달마대사가 양무제한테 공덕 없습니다. 그 소리가 가장 큰 법문으로 남아 전합니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셨다고 자기 나라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신심 있는 양무제가 찾아갔습니다. 궁궐로 불렀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두 분이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양무제가 먼저 자기는 호불왕이라고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 불사를 도우고 스님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보시려 하는 왕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즉위한 뒤로부터는 절을 짓기도 하고 경을 베껴 쓰기도 하고 스님들을 출가를 도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헤아릴 수가 없으면 많습니다. 이게 무슨 공덕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점잖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병무공덕이라고 전부가 아무 공덕 없습니다. 자기는 공덕행위라고 하고 그 엄청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들을 해왔는데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약간 언짢죠. 그러니까 왜 공덕이 없습니까? 하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마조사가 이거는 인천소가 유루지인이라고 당신이 절을 짓고 경을 베껴 쓰고 스님들을 출가를 도와주고 모든 불교 활동을 한 그 모든 것들은 인천승이라고 네가 다 내 생에 천상에 나고 싶고 내 생에 칭찬받고 싶고 더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은 그 유루의 원인을 조금 만드는 거지. 비유를 들자면 그림자가 형상을 따라서 나타나기는 하지만은 그 그림자라는 게 원래 실체라고 할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그림자 놀이를 하고 있지 그 본체 그 자리에는 들어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것도 아리송하죠. 그러니까 돌직구로 물어봅니다. 뭐가 진짜 공덕입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불교적으로 가장 완전한 답을 내려줍니다. 정진은 묘원하고 체자 공적합니다. 청정한 지혜, 지혜 지자를 쓰는데 그 지혜도 분별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별을 넘어선 본래의 지혜는 아주 미묘하고 어느 결합 요소도 없기 때문에 그 본체 저절로 공적합니다. 공적은
반야의 공이고 열반의 적입니다. 반야바라미를 성취한 열반 해탈의 그 자리가 공덕의 자리입니다. 이런 공덕을 어떻게 세상에서 구하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설적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성질이 났던 것 같아요. 달마대사한테 여하시 성제 제일인이고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사성제를 포함 모든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의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확연무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도 재행무상 재범무하라고 가르치시고 일체개공이라고 가르치시고 모든 게 인연 따라 연기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 가르침 중에 1등 먹이면 2등, 3등 줄을 설 거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1등이 어디 있냐고. 그 자리는 확연해서 너무 분명해서 성스럽다, 본부스럽다 따질 게 없습니다. 확연무성이라고 성인성자를 씁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렇게 확연해서 성인이라 할 것도 없으면 내 앞에 있는 당신 누굽니까? 하고 다시 묻습니다. 대짐자수, 이 왕을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끝판왕의 대답은 불식입니다. 알식자를 씁니다. 인식할 때 식자. 유권 경계로 분별할 그 놈이 아닙니다. 내가 대답하는 그거는 부처 자리에서 부처가 하는 대답인데 네가 부처를 모르는 놈이 이걸 분별로 알겠냐고. 달마대사가 인도에 있을 때는 꽃미남이었는데 이 꽃미남이 껍데기를 잃어버려가지고 남의 껍데기를 빌려 썼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대사 상호라 그러잖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어릴 때 꽃미남하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상한 인도 사람하고 그게 둘이면서 하나인데 그게 실체냐고.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던 그 모습이 내 모습일까요? 지금 평생을 살아온 이 모습이 내 모습일까요? 그 모습도 내 모습, 이 모습도 내 모습인데 그 모습, 이 모습을 끌고 다니는 그 놈이 나래요. 근데 끌고 다니는 그 놈도 실체가 없대요. 그게 석가모니 정답이래요. 세상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답니다.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겼대요. 이제 남자분들도 요새는 성형을 한다던데 부모가 주신 그 몸에서 조금 변형을 이룬 성공적으로 변형을 이룬 판가리를 한 분들 그 놈은 하기 전에 얼굴이 지 얼굴일까 하고 난 뒤 얼굴이 지 얼굴 두 개 다 지 얼굴입니다. 그 마음을 낸 거하고 안 낸 차이고 내고 안 내고 간에 그 마음 밑바닥에 들어있는 내고 안 내는 걸 초월한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는데 그 부처님 마음을 찾지를 못하면 아무 공덕이 없대요.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 속에서 부처님처럼 살다 가시면 살아서 극락을 이루신 거래요. 그게 교리적으로 살아서 극락정토를 성취하고 살아서 내가 맞는 극락으로 내가 들어가는 도리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쓰시고 마음을 잘 닦으시는 게 살아서 그 극락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그 무공덕을 육조단경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데 이제 불관 출판부에서 판이 조금 바뀌었는데 큰 스님 육조단경 번역본을 이제 그 출판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보시든지 다음에 육조단경을 보시면 그 공덕, 달마 무공덕 법문을 반드시 보십시오.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공덕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보시를 하시고 몸으로 봉사를 하시고 온갖 보시행을 하십니다. 이것들은 엄격하게는 그 이후 것들이 좀 더 우리 자식이나 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바라는 마음이 요만큼 있거든요. 그건 복덕이 된대요. 내가 남 뭐 보태주면 좋아하잖아요.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복덕이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불이웃돕기 선거 많이 하면 받은 사람이 감사하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그 정도 복덕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덕은 내가 부처되는 길을, 세상에 집착 안 하는 길을 가르쳐준 그것 말고는,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그 가르침 말고는 공덕이 되는 게 없답니다. 불교가 그렇게 어려워요. 세상 잘 살면 되는 줄 아는데, 잘 사는 것도 지 욕심으로 잘 살고 남 잘 도와주면 좋은 줄 아는데 지 욕심으로 도와주는 그거는 복덕은 되는데 공덕이 안 된대. 다른 종교에서 유교 같은 데서는 덕을 쌓으라 그러고 덕을 실천하라 그러는데, 공덕은 하늘을 뚫을 듯한 내 노력이 끝까지 통해져 가지고 그 노력이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하게 깨닫는 무여열반의 깨달음으로 내가 성취하고 그 열반의 길을 나누는 그게 공덕이래요. 그렇다고 오늘 지나고 난 뒤 뭐 절에 와서 불처담에 돈도 내지 마라, 아무 소용없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복덕으로 이 도량이 만들어지고 그 복덕으로 우리 불자들이 불경이라도 한 자 더 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봉사해주는 그 복덕으로 주변 사람들이 우정물에 손 안 넣고 맛있는 공양을 하고 갈 수 있고요. 다 다른데 그 복덕을 지극하게 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 이게 다 무심으로 해야지 내가 욕심으로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공덕이 된대요. 희한하죠. 불교가 어려워 죽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 1등 하려고 공부하잖아. 근데 1등 안 하는 놈이 깨닫느냐고. 1등 중에서 진짜 1등은 깨달은 놈이야. 1등 할 정도로 열심히 안 하면 깨달음의 도리를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라도 죽으라고 공부해서 도를 닦아야 도가 터지면 욕심 없는 그 세상을 알게 되고 욕심 없는 그 세상에 살게 된대요. 그게 반야바람일 공덕이래요. 어쨌든지 제가 이해한 반야바람일의 엄청난 힘이 이제 불광법주 스님 덕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잘 되려고 했던 공부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뭐 적당히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누가 좋은 자리 권하는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저 그냥 우리 주지심 만나면 맛있는 거 사주면 주지심 복덕이 최고입니다.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요. 아마 저처럼 절에 온 만족감이 이제 충만한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얼떨결에 절에 오기로 마음먹었는데 적성에도 맞고 하니까 재밌고, 어떻게 하다가 좋은 큰 스님을 만나서 그분 덕분에 도가 뭔지 상상으로라도 매일 들으니까 좋고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마하반야바라밀이 최고의 공덕이라고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 내가 20살 때는 이런 말 못했거든요. 어쨌든지 행복하십시오. 부러움을 사는 분이 되십시오. 부러움을 사는 분들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그렇더라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BTS 꼬마들이 우리는 절에 다니니까 BTS 됐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놈들이 그 얘기나 하더라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면 부모님들이 불자인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 속에 절에서 들은 얘기 아니면 못하는 말들을 가끔씩 하는 꼬마들이 있어요.
그 전에 강호동이라는 뚱땡이가 스타니 파타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얘기해 주는 바람에 그 해에 스타니 파타가 많이 팔렸대요. 즉 그 정도로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잘된 이유를 물을 때 불교덕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술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거치지만은 잘된 사람 보고 뺏기기를 처음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된 사람이 부럽고 그 사람 하는 걸 따라 하다 보니까 나도 잘 되고 그게 절에 다니니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러운 사람이 되셔야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절에 가서 된 거다. 꼭 얘기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시고요. 네.